자,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리, 즉 지역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또 일하지 않을 그런 권리들, 이런 것들을 다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동시에 또 그리고 자기는 자유로운 자요.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이지만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역자로서 자기를 관리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보상을 바라고 믿음의 경주를 한 자기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이 사역자의 훈련하는 모습을 드러냈는지 각 구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고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고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또 먼저 복음을 들은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모르는데 자기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기가 얻은 구원과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벼슬이나 감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십자가였고 또 그에게 주신 주님의 멍에요. 주님이 메워주신 짐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각오로 전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진짜 어떤 분은 하루라도 전도를 안 하면 몸에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도 안 했다고 요놈 혼나봐라 하고 질병을 내리거나 사고를 만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만큼 왜 우리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그런 분도 있고요. 하루라도 뭔가 TV 드라마를 놓치면은 그것 때문에 속이 타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천벌을 내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로 그런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자원하여 복음 사역을 하면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면은 누가 시켜서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만약 자기가 자기 뜻에 반하여 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는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유로 복음을 전하건 아니면 타유로 하건 이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 보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의 보상은 무엇으로 인한 보상입니까? 18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자, 문장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보상이 무엇이냐? 내 보상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내 보상은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보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내가 왜 보상을 받게 되느냐? 내가 보상을 받는 근거는 무엇이냐? 보상의 근거,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보상을 받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는 값없이 선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 말씀대로 자기가 은혜로 거저받은 복음 다른 사람에게 거저주고 오히려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가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선교 여행비를 자기가 부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자기의 권리,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역자의 권리,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하고 마땅한 것조차도 바울은 혹시 이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가지고, 즉 말하자면 생계형 목회를 한다든지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될까봐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바울의 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돌아오거나 남는 게 없습니다. 값없이 전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는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하게 해달라.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보상을 안 받았으니까 언젠간 받겠죠.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진짜 큰 보상은 하늘에 있는 보상입니다. 그 보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손이 큰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죠? 하나님의 손도 큽니다. 보상을 주더라도 하나님 큰 손으로 구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 존중받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보상이 그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당연히 사역자, 사도, 또 교회의 일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당연히 마땅히 행사할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얻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 추종자를 얻는 게 아닙니다. 팬클럽 회원을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죄에 빠진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영어에서는 soul winning, win the soul이라고 합니다. win이란 말은 이기다라는 뜻이 아니라 win the prize처럼 상을 받다, 무엇을 얻다 할 때도 win이라고 합니다. soul winning,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어서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자유인이라는 말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안에서 마음대로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로마의 발달한 교통통신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신문을 받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정 억울하면은 황제에게 호소하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신분을 그는 버려두고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노예가 되었거나 머슴살이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을 만나면,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같이 행동합니다. 친해지겠죠. 같은 민족이고 동료의식을 느끼겠죠. 유대인들 모인 자리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 없는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에서는 뭘 합니까? 율법을 지킵니다.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난 예수님 믿고 자유를 얻어서 이제 율법 따위는 나한테 필요 없어 하고 유대인들을 격분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세의 율법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이 신약하고 반대되는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모세가 말하던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예언자,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율법을 모두 완성하신 분이 오셨다. 유대인하고 율법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또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자기는 율법에서 자유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세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시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소통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1절에 바울이 이방인들을 만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는 또 이방인들에게 또 다가가야 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을 만나면 율법 없는 자들 같이 행동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율법의 그 저주와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실상은 그는 법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 없이 율법을 폐기했다라든지 율법을 무시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원해 줍니다.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는 율법의 무거운 짐들 또 의무 같은 것들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처럼, 저 사람 만나면 또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와 닮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만나면 약한 자같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단지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였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절제는 물론이고 자기 부인 그리고 인내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변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하나 굳어지면은 나는 나야, 나의 개인의 정체성과 나의 개성을 살리고 웬만해서는 그걸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이 좀 이해해줘. 그럽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로 자기 개성과 고집이 뚜렷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상당 부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울이 변신했다는 건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고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그랬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 핵심 주장은 전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 따라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의 비유를 맞춰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에게 그들이 지은 죄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는 괜찮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다뤄줬습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식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바울은 나는 나다. 그렇게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수고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장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를 예로 들어서 이 자기가 수고하는 이 믿음의 삶이 마치 경주하는 자와 같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아카이아 지방,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 이 일대는 다 그리스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올림픽 경기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례로 나오는 것이 24절에 나오는 육상 경기 이야기입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자, 올림픽 경기 가운데 육상 종목, 달리기 종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근데 달리다 보면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달려야 할 경우로 해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또 너무 느려가지고 뒤에 처지는 사람도 나옵니다. 마지막에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상을 얻도록, 상을 받으려면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나태하게 앉아있거나 자기 기도원, 수도원에 틀어박혀가지고 심신수양하고 도 닦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보니까 달리기에 열심히 참여해봤자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럼 뭐야? 1등만 기억하시는 하나님, 2등 이하는 하나님께서 신경을 안 쓰시느냐? 지금 이거는 고대 올림픽 경기 이야기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는 최후의 우승자만 월계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아니, 여러 사람이다.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왜 달리느냐? 상 받으려고 달린다. 너희도 상을 얻으려면 달려라.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몇 사람이 상을 받느냐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상 받는 사람이 한 명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을 얻으려면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행하고 달려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서 절제합니다. 운동선수는 자기를 단련시켜주는 코치에게 이제 지도를 받습니다. 자세, 그리고 훈련 양, 훈련 강도, 그 다음에 식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고 코치가 보건 안 보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훈련을 합니다. 자, 그를 통해서 자기를 연단하는데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the best를 위해서 그냥 좋은 것, the good,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체중이 불어나거나 근육 대신에 이 배만 나오는 이런 음식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운동 목표량이 있으면 그 연습량을 꾸준히 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도 멀리해야 됩니다. 금욕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만들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에게 허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자기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 그 이상의 방해가 된다면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올림픽 경기에서 최종 우승자에게는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수 가지를 엮어서 만든 그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최후의 승리자에게는 월계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월계관이요, 월계수 나무 가지에 잎사귀가 딱 나 있습니다. 이걸 둥글게 태를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씌워주는 건데, 이게 뭐 금메달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관도 아니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요, 2시간 정도 지나면 잎사귀가 시들시들해가 월계수 잎이 빨리 마릅니다. 월계수 잎 여러분 요리에 넣어 보셨죠? 그거 금방 마릅니다. 말라 시들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허탈하죠. 열심히 뛰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우승했는데 이 월계관이라고 딱 받았는데 잎사귀 우수수 떨어지고 나면 그 남는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올림픽에서 이런 월계관을 씌워줬느냐? 승리의 기쁨도 그 영광도 잠깐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겼다. 집에다 금메달 모셔놓고 내가 역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야. 이런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얻은 승리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다. 너가 지금 얻은 그 승리 운동 안 하고 몸 관리 안 하면 금방 너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일부러 잘 시드는 월계수 잎으로 관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게 그들은 썩을 관, 시들고 썩을 관을 얻고자 수고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관을 얻습니까?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관을 주님께 받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보상과 영광이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이 얻는 것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26절에서 바울은 목표 있는 삶,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달리기는 달리는데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즉 결승점 목표 지나가야 할 코스를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싸움을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달리는 사람이 발만 빠르다고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닙니다. 발만 빨라서는 안 돼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결승점은 저쪽인데 내가 빠른 속도로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가면은 상 못 받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경기하는 자가 적법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해야 상을 받는 것이지 규칙을 어기면 상 못 받습니다. 정해진 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 다 안 돌고 옆쪽에서 새길로 가서 지름길로 앞질러 갔다. 올림픽 경기하다가 그런 사고 종종 일어납니다. 옛날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도 힘드니까 차 얻어 타고 갔어요. 차량으로 갔어요. 나중에 발각돼가지고 메달 취소됐어요. 지정된 코스를 달려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코스를 벗어났어요. 실격 처리됩니다.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 종목에 지금도 있지만 고대 올림픽 종목에 레슬링이 있었습니다. 레슬링하고 권투가 있습니다. 이건 상대방을 누르고 힘으로 제압하고 또 상대방을 쳐야 됩니다. 근데 허공을 치면 안 돼. 허공 치면 자기 몸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정확하게 상대의 몸 어디를 가격해야 될지를 알고 쳐야 됩니다. 사역자로서 사역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갈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절제하고 있습니까?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루 동안에 내가 채워야 할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목표량이 있습니까? 그게 기도 시간일 수도 있고 성경 읽기 양일 수도 있고 전도 대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요,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어차피 천국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하고 세월아 내월아 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까운 세월, 시간, 기회, 재물, 건강 다 날아가고 천국에는 들어가겠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상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상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바울은 아주 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매진하고 달리기 경주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자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잘해갖고 우승해야 시민권 따는 거 아닙니다. 애초부터 경기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시민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왜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합니까? 신앙훈련을 왜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하게 될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훈련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27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버림받다라는 것은 구원과 생명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가 다른 사람 천국 가게 하고 정작 복음을 전한 나는 천국 못 가고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배제되는 것, 하나님의 보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자기가 열심히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민권이 박탈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승한다고 시민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애초부터 출전 자격이 시민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승 못했다고 해서 넌 로마 시민권 박탈한다. 그런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또 절제하고 인내하고 쳐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계속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능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할지라도 명예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추켜주는 이런 말들 때문에 교만해진다거나 이 정도면 되었다 하고 손 놓고 영적 훈련을 게을리한다거나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을 쏟는다거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쓰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은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내진 않겠죠. 하지만 더 이상 쓸모없는 일꾼이 됩니다. 일은 더 안 시킵니다. 다른 헌신된 사람을 찾아서 시키겠죠. 바울은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래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사역자의 자기 관리, 자기 훈련에 대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개발, 자기 훈련, 자기 절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 있는 가운데 저 결승점, 하늘 결승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악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저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경주하는 운동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선수처럼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고 승리를 위해서 규칙을 지켜가며 열심히 경기를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한 것처럼 우리도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과 함께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족한 행위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됩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의 회개 장부에 얼마나 흑자를 남겼느냐 거기에 따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보상은 큰 보상을 받는 자도 있고 작은 보상을 받는 자도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영광과 칭찬과 보상을 받는데 보상의 크기는 우리가 수고한 것, 우리가 맺은 열매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또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이유가 상급을 위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이미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운동선수와 같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보상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각기 삶에서 맺는 열매에 따라 보상과 칭찬을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세상이 주는 상은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썩고 시들고 부패해버리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은 크고 영화로우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보상을 얻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훈련과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저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